우리들도 그랬다. 이 스바냐서가 전체가 3장이에요. 근데 보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큰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때문에 이는 온 지면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한번 잠깐 보시죠. 1장에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보면 사람도 바다의 고기도 공중의 새도 또 땅의 짐승도 다 진멸하겠다. 사실은 홍수 이후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홍수 이후에 이런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사람, 짐승, 고기, 새까지. 그리고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유다, 이스라엘 땅이고 이쪽 서쪽으로 보면 블레셋, 이 동쪽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 또 아래로 보면 구스, 위로 보면 어디라고 그랬죠? 아수르. 네. 그래서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 유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탁탁탁탁 다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보면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치시겠다.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을 치신다. 예루살렘이 어디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죠. 수도. 예루살렘을 내가 치시겠다. 다시 정리하면 맨 앞에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 1장 2절 3절에서 사람, 짐승, 새, 심지어는 바다의 고기까지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 2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큰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입니다. 우리가 스바냐서 1장을 공부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요 앞에 보면 이게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주시던 시대였어요. 그때가 29년이거든요. 29년. 히스기야 왕이 29년 통치하면서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랬다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29년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55년 동안 나라가 망가진 거예요. 55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도 관리를 못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55년 동안이나 므낫세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 개혁했던 거 다 들어오니까 우상 다 다시 세우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 무시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은혜를 받아도 관리를 못하니까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55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냥 버려두시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거기 1장 1절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몇 살에? 8살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오간에 기록된 것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하나님이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을 멸하시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멸하시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러면 좀 역사가 좀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그 범죄함 때문에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멸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멸하시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시겠다. 하신 그 목적이 뭐냐?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그때 고철 보시고 회복 써놓으세요. 회복.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회복의 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열방이 누구냐면 그때 쳤던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우이로, 아수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뭘 가지고 와요? 예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을 다 이렇게 치셨는데 이제 그들이 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받은 이후에 이들이 돌이키고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찬양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형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교만이 꺾인 거예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도 교만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이방인들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어떤 징계를 만난다고요. 물질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때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것들을 막이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름 아래에 있는 것이다. 구름 위에 새로운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을 때는 아파요. 누구나 아픕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것은,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래요. 네,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구름 아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구름 위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8절로 갑니다. 18절 시작.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지옥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이게 과거입니다. 그때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나
19절.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다 벌하고 서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들의 명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성, 영예를 회복시키신다. 뭐한 후에 하나님이 형벌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내가 벌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 사탄이 역사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천만 배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실 때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겸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징계받을 때요, 욥의 친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회개해봐, 돌이켜봐, 뭐 잘못한 거 있나 봐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믿음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다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맞아요.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으나 사실 맞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앞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뭐했고? 제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셨던 형벌을 다 거두신다. 거두셔. 네. 그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뭘 안 당한다고요? 화를 안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가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간의 아버지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통 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좁은 생각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에요? 선.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이 과정을 보면 안 돼요. 과정만 보면 두려워하고 떨고 우리가 굉장히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러나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고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한 것을 다 제해서 정결하게. 결국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볼 때는요, 그렇게 위로하세요.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반드시 집사님은 간증할 날이 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집사님은 간증할 날이 옵니다. 이 시간을 우리 믿음으로 이깁시다. 중요한 것은 이때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 때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한 게 다 헛것이 됐네? 뭐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덜컹해요. 하나님을 저렇게 지금까지 믿어왔나?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렇다고 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은 우리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실까? 야, 너 왜 그래? 내가 너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래? 내가 너에게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래? 난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럼 또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 있는가? 17절.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직에 보면 얼마나 어두워요. 깜깜하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 짐승, 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이장에 가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다 형벌을 주시겠다.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내가 치시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17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시고 하나님의 결론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결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결론을 받아요. 아직 결론이 내지도 않았는데, 아직 결론도 안 내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서론만 딱 듣고 끝나. 그러면 설교를 못 들은 거예요. 본론만 듣고 끝나. 그것도 설교를 못 들은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봐야 돼요? 결론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도 결론까지 다 들어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앞에 조금 듣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끝도 안 들어보고 오해하면 됩니까? 끝을 다 들어봐요. 끝까지 다 들어보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해요. 결론도 안 들어보고 막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는 거 보면 대화가 아니고 싸움이야, 싸움. 싸움합니다, 싸움. 끝까지 들어봐요. 신앙생활도 결론을 받아요, 결론. 아직 우리 인생의 결론은 안 냈어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막 내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과정.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 17절.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써놓으셨죠? 우리의 결론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의 결론은 항상 멋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과정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론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당신 지금 어려운데, 복잡한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고. 당연하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론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됐을 뿐이지. 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을, 우리의 좁은 신앙을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심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시고 지금 만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 우리가 과정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라 염려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과정일 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결론이 아름다운 결론이 있음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주를 섬겼고 오늘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을 모두 예배하는 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고 오늘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경이를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걷기도 하고 말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인지 능력만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집사님, 장집사님이 긴 시간 동안 염려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간증거리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경이와 그 부모님을 위해서 또 무명으로 이렇게 진행한 손길도 있습니다. 이 헌금이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동에는 이보다 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